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전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만 잘하면 되지 뭐 장로님 잘하시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나의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은혜 받은 건 하루도 못 가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이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빛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크게 떠야 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 크게 떠야 돼. 그리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 그거는 바로 잃은 자를 찾는 것이더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거. 사람들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요. 아멘, 주여.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살리는 일을 하셔요. 아멘.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들이 여기 오면 죽는 거를 알아요.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배척하고 있어요. 조선 땅이. 가면은 죽어. 그런데도 오늘 우리나라에도 거의 한 3만 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십니다.
안전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있어. 그래서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명령에 죽어도 가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 땅에 우리나라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만여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전체 인구에 비례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때 엄청 부흥했었던 때가 있었지만 많이 줄기는 하지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가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몇 사람 만나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나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2월 달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찬양하고 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 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또 메시아, 구세주, 이게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신약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이제 여러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료자로 오셨고 또 구원자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소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가니까 저 예루살렘 가니까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에서 진짜 이 성경을 읽고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사람,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드러내기를 원했던 이런 모습들. 이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드러내는 거 이거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부르짖고 막 그것을 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이런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구원자이신 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을 지켰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침묵을 지켰다. 말할 때 말해야 되겠죠. 또 외칠 때 외치고 뭔가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지만 아무 때나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침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이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외치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이 세상에서 목소리 높은 사람,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나의 억울함을 듣도록 외치지 않고 소리치지 않았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억울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내 억울함을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했을 것이고 또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셔야 하고 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뭔가 좀 빼앗겼어요. 사기 맞았어요. 뭔가 내 안에 욕심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열매를 만들어냈어요. 억울하게 당하긴 했지만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나도 또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죄인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후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뭔가 대꾸할 수 있고 뭔가를 외칠 수 있고 뭔가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의 특징이 죽을 때에 그가 목베임을 당하고 피를 쏟아 죽을 때에 아무 소리를 외치지 않고 죽어가는 양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없이 침묵하며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곤욕을 당할 때에 묵묵히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울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 일을 당하셨습니다. 강포를 행하여도 또 채찍에 때려도 다 받으셨던 예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본받아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신 분이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은 어느 때에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까?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긍휼히 여겨야 할 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 외면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대하여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긍휼한 마음 갖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먹을 것이 자꾸 넘쳐요. 그러나 그 집 대문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쓰레기로 버려서 나오는 이런 건 좀 얻어 이렇게 찾아서 먹겠지만 이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무언가를 대접하고 초청하고 초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제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반대로 또 이 부자는 저 밑에 고통당하는 곳에 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부자는 그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풀어야 할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 무리들을 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대적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잖아요. 저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돈은 많이 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둠은 떠나가게 하고 귀신을 물리쳐 주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살리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선포하며 우리 지난 우리 기도회 때 우리 선포 기도문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 계속해서요 선포하십시오. 가정을 위하여 선포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선포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선포할 때 듣거든요. 내가 듣거든요. 하나님이 듣거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거든요.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해? 연설하기를 원해. 내가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이렇게 나와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뽑아줘야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과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또 목표와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물건을 거룩하다고 해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가게에 있었다면 또 그냥 하나의 이 컵이지만 뭐 다 이것이 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컵이기도 하지만 어디 가든지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컵이 사가지고 교회로 딱 들어오는 순간 거룩한 물건이 돼요. 성물이라고 해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에요. 의자도 그렇고 다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물건이.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게 한 영혼이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에 지금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오늘 최고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없어. 주님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긍휼의 마음, 나도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없을 때에는 나는 이렇게 되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해? 안 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그 긍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 모두에게 그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 그냥 그거 버리고 그냥 새로 해, 그냥 이렇게 할 그런 대상. 그거 버리고 새 걸로 사든지 새 걸로 만들든지 이럴 그런 대상.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물건은 버리고 새로 살 수 있지만 내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럴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을 꺾지 않아요. 상황 갈 때 조금만 바람 세게 불어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조금만 바람 불어도 꺼져갈 것 같은 이런 등불과 같은 이 모습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막장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이탈되고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 많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나 망가지고 진짜 막장 인생을 살았다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기풍 목사님 저 전라도 쪽 또 제주도 쪽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 출신이 뭡니까? 예, 깡패였어요. 주먹 쓰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고향은 북쪽이고. 예. 오, 그랬던 분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됐어요. 변화. 맞아, 그랬어. 일제 시대 때 이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맞아, 그랬어. 그런 가운데 한 대 때리면 할렐루야 또 때리면 또 할렐루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당신은 맞아, 죽었어. 죽었어. 더 이상 살지 못할 거야. 한 방에 그냥.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던 이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내가 그러한 인생, 내가 상황할 때와 같은 존재,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꺼지면 그것으로 끈지치는데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사용하시는 모습. 주님 만나서 기름 보충 받아 다시 타오르는 등불이 되게 하신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이렇게 살게 하셨고 이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 참 멋지고 대단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쓰임받는 것이 은혜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옵소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저를 불쌍히 여기며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저를 불쌍히 여기며 축복해 주시는 이 모습. 주님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리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요. 그 교훈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딱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해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천국을 전합니다. 우리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아멘.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저 북쪽에 있나? 남쪽에 있나?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더 모일까요? 다 떠나갈까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내 천국의 영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누리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슬픔이 있으니까 같이 나누고요. 기쁨이 있으니까 같이 나누고 슬픔은 줄어들고 기쁨은 더 배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복된 소리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하셨던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거든.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생기거든.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하게 되어지거든. 성령이 임하시면 불같은 열정이 생기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증인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기도,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요. 지금이 예수를 전할 때요. 나중엔 전하지를 못해요. 예수님 전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벌금 내야 되고 잡혀가야 돼요. 그럴 때가 우리나라에도 오게 됩니다. 지금 계속 좀 이렇게 연장이 될 뿐이죠. 그때가 와요. 그런 거 비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만 먹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지금 전도한다고 뭐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지만 막 우리를 잡아가거나 뭐 벌금을 먹이거나 아직은 안 그러거든요. 지금은 전도할 만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를 전할 만합니다. 아멘.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는 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데려오는 건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듣지를 못하니까 몰라.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못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가 많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할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를 거기에 보내야 하나요? 가끔 열방에 갑니다. 뭐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열방 가운데 사람을 보내기. 우리 하은이가 트르키에 터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있을 거예요. 가서 뭐 수백 명, 수천 명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은이가 만나야 할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은이를 12주 동안 훈련시켰고 또 많은 경비를 들여서 터키 그 어느 곳까지 이렇게 또 보내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동네든 또 이웃이든 때로는 열방이든 만나야 할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이 붙이기로 한 영혼이 있기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또 보내시고 합니다. 여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면 일은 그 노선은 다 하나님이 짜셔요. 아멘. 하나님이 짜서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우리 그때까지 다 순종하면서 영혼을 만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종의 특징은 말씀하시면 예밖에 없어요. 아니오는 없어요. 우리 한번 예해 보겠습니다. 좀 명령하시면 명령하시. 예합니다. 예. 여러분 예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면 예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예.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니오가 할 수 없어요. 아니요,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뭘 걱정해요? 못하는 걸 걱정해요. 이렇게 하라 하면 아멘하고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걸 걱정하시더라고. 그런데 주님은 너 왜 이렇게 잘 못했어? 이거 책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은 건 책망하시죠. 못한 건 책망하지 않아요. 못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시킨 사람 책임이에요. 시킨 분의 책임이에요. 못한 건 그래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기만 하는데 우리에게 시켰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고 순종하면 돼. 못하는 건 시킨 분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도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순종을 안 할 자격이 있나요? 내가 순종 안 할 자격을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바울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서 귀한 사명에 충성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느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은 사명을 받았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내가 말을 하든 내 얼굴 표정을 누구에게 보이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이뤄나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부득불 할 일입니다. 환경이 되든 안 되든 할 일이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 증인되는 것, 우리의 마음에 다하고 뜻에 다하고 힘에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수의 증인되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